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들어온 자가 없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감사하는 삶에 찾아오는 기적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 감사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와 같은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절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로 우리는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기를 우리가 함께 드릴 때마다 물론 매주일 매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날이지만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생각하라 다시금 기억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삶에 찾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며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부모님이 있다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부모님이 있는 것 감사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한국 땅에 태어난 것도 감사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집이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자가든 아니면 월세든 그것이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여러 나라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감사한 줄 모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거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도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그런 데서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이 자기 스스로 호흡하지 못해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습니다. 그런 인공호흡기를 끼고 하루를 살아가는 데만 해도 병실에서는 1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그와 같은 금액을 청구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금액이 깎여 나오겠지만 굉장히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누가 우리 시키지 않아도 야 내가 숨을 마셔야지 하지 않아도 우리는 숨을 들여 마시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공짜로 그리고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 하나만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햇빛을 보십시오. 해가 뜨고 또한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움직이고 이 모든 자연이 그러한 계절에 따라 하나님의 절기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느냐 바로 마음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똑같고 환경이 똑같아도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많으십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마 감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떠올리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매일의 삶을 감사하는 삶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우리 주변에 찾기가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감사합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돈 많은 사람도 만나봤거든요. 여러분 사회에서 뭐 아무런 문제 없이 가족이 화목하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환경이 좋지 않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우리의 역경이 와도 감사하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을 만나도 언제나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사하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은 항상 성공과 승리로 그의 인생이 채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일본에 있는 어떤 한 변호사가 50년 동안 자신의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조사해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했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겠죠. 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변호사를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는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았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감사하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삶은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변호사는 깨달았답니다. 아,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성공의 비결은 그 사람의 소유가 넉넉하고 많은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 변호사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사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은 특별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반드시 특별하게 모든 사람과 달리 뛰어나게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감사는 언제나 자신의 상황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도 항상 불평합니다. 항상 불평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불평합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불평할 것을 찾아서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불평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와도 감사해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해요.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샤워를 하고 욕실에 물기를 닦으면서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미끄러워가지고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욕조의 그 보소 위에 제 여기 있는 이 골반뼈를 꽉 찍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무릎을 탁 꿇으면서 딱 드는 생각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 그래, 감사해야지. 그냥 막 아파졌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보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러지지는 않았습니다. 하고 제가 오늘 감사했거든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그 삶에 역동적인 일이 일어나죠. 감사하지 않으면요 하루 종일 마음이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불평밖에 없거든요. 내가 오늘 왜 이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다쳤냐. 그래서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다쳐가지고, 이거 오늘 교회 가는데 이거 아파가지고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니까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역경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상황에 얽매이지 않아요. 일어서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은 게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문제에 부딪히는 사람은 항상 상황과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것에 모자라 거기에 더해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문제와 상황 앞에 불평하는 사람이 아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상황과 문제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불평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있으니? 우리 안에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질병 앞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죠?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치료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심이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큰데 우리는 항상 문제와 상황과 물질 앞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좌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건데, 그 치료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지혜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지혜를 줄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할 조건을 우리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불평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보다 더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어떤 이신지 여러분도 고백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어떻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믿고 문제와 상황을 이겨나가십시오. 아멘.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마시고 내 안에 그분이 해결해 줄 걸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한테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죠?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에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뭔가 삶을 일으켜서 뭔가를 일으켜 세웠던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불평과 불만과 우리 원망할 뿐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고 확정되면 우리는 더 이상 불평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변화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성공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잘 될 것이라고 희망을 품지 마십시오. 그것은 공상입니다. 망상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다고? 아니요.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뭐가 바뀌어야 바뀌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상황과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와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세상은 움직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말씀대로 움직여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사상, 생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 그와 같은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구별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참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변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기 시작하면,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 삶이, 환경이, 역경이 변화되기 시작하여 우리의 삶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닌 것 같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행해 보십시오. 자꾸만 그 생각을 품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을 품도록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언젠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를 원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삶이 바뀌기를 기대해요. 똑같은 것을 하면서도요 바뀌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바뀌려면 안 하던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하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살아가면 성공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가면 승리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분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바뀌어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바뀔 거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먼저 바뀌어야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에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과 그 생각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보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돼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마을은 아마 그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어쨌든 이 마을에 나병 환자들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격리되어 살아가는 그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알았죠.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을 만나면 고침받더라.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더라. 그분을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더라. 나는 그분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려 우리의 마을에 들어오신다니, 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격리된 이 마을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그분이 들어오신다니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그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건 그 당시에 그들의 몸이 만약 깨끗함을 받았다면 그것을 확인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그런 확인을 거쳐서 그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제사장의 확인이 있어야 그 사람이 다시 자신이 살았던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가 깨끗함을 보이라,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순종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깨끗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는 순간에 그들의 문둥병이 있었던 그들의 몸이 골마지고, 또한 그들의 코가 없어지고, 눈썹이 사라지고, 발가락이 없는 그들의 발에, 눈에, 그리고 귀에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해서 완전히 깨끗함을 입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자신의 몸이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이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고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다가 몸이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온통 생각이 어디에 있냐면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 내가 살았던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온 생각이 가득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품으로 돌아가고 자신이 했던 일로 다시 돌아가고 자신이 갔던 사업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생각에 온통 가득했습니다. 나았으니까 이제 뭘 하며 살아야 되지? 나았으니까 이제 돌아가서 나 뭐 해야 되지? 나았으니까 마을로 돌아가서 나 뭐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나 단 한 사람만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치유를 일으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 한 사람밖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가 없느니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며 그에게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더라. 나머지 9명은 몸은 고침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몸도 고침받고 그의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놀라운 일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면 바로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땡스라고 하는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으로 출발해요. 여러분, 땡큐는요 그냥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번역하지만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 잊지 않겠다. 내가 너 기억하겠다. 네가 나에게 베푼 호의를 내가 기억하겠다. 간직하겠다. 그래서 내가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땡큐의 기원. 땡스, 땡크, 싱크, 생각하는 것. 남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호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영화에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벌린 줄 알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호의가 계속되면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한 채 살아요. 그런데 그 감사를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요. 생각하며 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는 게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 여러분 뭐 어떠십니까? 항상 우리가 불평할 것밖에 없거든요. 남들과 비교해서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정민 목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항상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과 비교하니까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야, 부모님이 계신 건 뭐가 감사해? 우리 부모님이 돈이 지지리도 없는데. 비교하는 순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불평할 게 없어요.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 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뭐라죠? 남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내 차는? 저 사람의 차는? 저 사람이 사는 집은? 내가 사는 집은? 저 사람이 입은 옷은? 그리고 내가 입은 옷은? 항상 비교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뭐가 나오냐?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하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있는 것들 가운데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냐?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면 원망의 대상을 찾기 시작해요.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들 때문에, 그리고 내 친구들 때문에,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온통 불평하는 것들로만 가득한 그러한 삶에 뭐가 있겠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불평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분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불평할 때 마음이 어떻던가요? 불평할 때 뭐가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던가요?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할 때 여러분들의 의욕이 생기던가요? 막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불평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하기 싫어져요.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봤자 남들처럼 아파트 사지 못할 건데, 남들처럼 열심히 일해봤자 내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열심히 해봤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과 나는 출발부터 다르기 때문에 나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조건이 안 된다면 그분을 떠올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올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게 감사가 되지 않았던 부모님조차 내 주변에 있다는 것, 살아서 아직도 건강하게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승열 집사님, 우리 박정환 집사님 그 일주기 맞아서 우리가 그 위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겐 아버지가 필요하다. 아직도 우리에겐 아버지가 필요하다. 박정환 집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우리가 못했던 효도 때문에, 우리가 못했던 그 부모님께 대한 진심을 담은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박정환 집사님께 더 많은 것들을 좀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표현드리고 싶었지만 먼저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그런 말을 드릴 수가 없는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자식과 그 며느리 되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함께 살아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일 걸 떠올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계십니까? 부모님은 우리의 곁에 없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셨던 것이 그들의 자녀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도 그 박정원 집사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 대신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믿고 맡기니까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전략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뭐가 더 부족한 게 있겠냐?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이라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부터 다시 의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처럼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했지만 내게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바꿔 내가 감사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또다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흘려보내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꼭 그 감사를 흘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뭔가를 나눠주고 뭔가 나누고 하고 뭔가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것들을 나눠줄 수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는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뭔가 내게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몸이 나아도 70년, 80년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구원받은 것보다 큰 게 없지. 그런데 큰 구원을 대개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이 구원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바꾼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모든 시발점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남들처럼 조건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고 돈이 많아지고 환경이 바꿔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것이 잠깐 있으면 감사할 조건이 안 돼요. 왜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봤더니 나와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감사할 게 아니에요. 감사가 곧 감사가 아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 안 좋아도 감사, 좋아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항상 그 사람들에겐 역동적인 삶이 일으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려고 해요. 여러분, 감사한 사람이면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땡스 기빙데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땡스 기빙데이, 무엇이 합쳐진 거예요? 땡스와 기빙이 합쳐진 겁니다. 감사는요, 주는 거예요. 감사는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땡스 기빙이에요. 여러분, 감사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받아서 감사하는 건 얼마인가요? 감사를 주는 사람은요, 항상 감사가 넘쳐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삶을 의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시편 50편 23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죠?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땡스는 기억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면 저에게 가져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 써야 했다면 가져와 보십시오. 그러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역경을, 우리에게 감정을 파놓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계속 10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그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때 내가 낙심하고 낭망했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하나님, 내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힘들고 좌절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셔서 다시 세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일으켜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롭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건 구원은 우리를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질 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앞이 막막할 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막막한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손들지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을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바꾸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차 타고 갈 때 하나님, 저희 형편에 이런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니겠습니까? 하나님 다 주셔서 차도 타고 다니고 다 주셔서 타고 다니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아파트에서 거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제가 여기서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오늘 건강해서 먹을 거 먹고요, 맛있게 먹고요, 입맛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더 먹고 싶고요, 막 그런 게 건강하다는 지표인데 하나님, 이러한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볼 때부터, 오늘 일어날 때부터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감사는요 훈련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불평하는 사람은 맨날 불평해요. 왜요? 불평이 이미 그의 생각과 뇌에 이미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불평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투덜대고요, 자동적으로 원망하고요, 자동적으로 비교하는 게 머리에 내재되고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하던 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삶으로 살아가려면 의식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하라 하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항상 하나님은 절기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민족적인,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그들을 부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는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주시고, 아멘.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드글드글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품는 사람들 주변에는 귀신들이 드글드글해요. 왜요? 귀신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귀신들이 드글드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항상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그의 삶에 멀지 않은 거예요. 언제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와 같은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까? 이 모든 세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요 세상의 성공적인 법칙을
그러한 것들을 자신의 저서를 써서 성공의 비결을 쓴 많은 책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감사하는 인생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느냐?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질 것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고 꿈꿔왔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에요,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에는요, 망할 것들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 없네, 여기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고기도 없고 우리가 거기서 그래도 고생을 했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곳에서 우리가 편히 잤진 않아요. 거기에 먹을 것, 돈도 있고 많은 것들을 우리 누리지 않았느냐? 그 찬란한 애굽의 문명을 우리가 누리며 혜택을 받지 않았느냐? 몸은 고난했지만 애굽으로 돌아가자. 망할 것들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불평하는 인생은 망할 것들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왜? 감사하니까. 승리할 것밖에 떠올리지 않아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치료자가 있으니 나는 이미 고침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맞은 너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치료자가 있으니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아멘. 고침받은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달라진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사업장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지 떠올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은 내 있는 삶에 계속 나라고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이 놀라운 비결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이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 않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억할 때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되어질 모습들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달라진 모습들을 그려보십시오. 처음 그려볼 때는 희미해질 겁니다. 희미하게 스케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하는 인생에서 떠오르는 그 그림들이 이제는 스케치가 아니라 총천연성으로 색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로 우리의 눈앞에 있게 된 거예요. 아멘. 감사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감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하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번 신명기 33장 29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모든 산성, 요새, 방패, 힘, 능력이 되셨어요. 그분이 내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능력,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그분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무려 성령님이 되셔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보내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십니까? 내 안에 힘의 원천이신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말했어요. 공부가 안 돼서 공부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떠올리고 공부하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 아내와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저희 아내가 어저께 저랑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대학생 때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생 때 어떤 일이 떠올랐냐면 항상 공부할 때 많은 과제가 있으면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렇잖아요. 과제가 많을 때 밤을 새워야 할 때 걱정 많아요. 근데 어떤 이는 에이 모르겠다 잠을 자고 그냥 대충 내지. 근데 저희 아내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끝낼 수 있어. 나는 이 과제를 끝내서 나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믿어.
라고 하면서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다음날 발표할 때 교수님부터 칭찬을 듣고 잘했다고 성적을 받는, 그걸 얘기해 주세요. 상황과 환경에 어려운 일을 만나요. 벅찬 일을 만나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겪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을 너무나 많이 겪잖아요. 힘든 일을 많이 겪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생각을 감사로 바꿔야죠. 잘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에 근본되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 오늘 고객을 만나는데 이 사람과 만날 때 얘기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셔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감사할 게 없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파멸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저주 아래 놓여있는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사망과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려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증거하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조건임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나는 무조건 감사하겠다.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감사하겠다. 나는 감사하겠다. 감사하는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찾아온다라고 믿으며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로 바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